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녁에 오시는데 해가 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을 심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일찍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구나. 네, 꽃을 저도 조금 느그막하게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설교 준비 마치고 한번 쑥 돌아보는데요,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더 예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마음이 또 외모가, 심령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개요였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삶을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번호를 매기면서 살펴보았고, 이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또 수신자인 빌레몬, 하지만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자매된 아내 아비아도 있고 또 아키포 아들도 있고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 함께 이 어떤 용서의 사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누었고요.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 영적인 그 칭찬이 소문으로 퍼져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 이유. 저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지만 여기 안에는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들이 또 있거든요. 오늘 어쩌면 조금 긴 절수이기는 하지만 이 주인공들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1번, 2번, 3번 매겨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저는 그 주제를 사랑을 택하다라고 해봤는데요,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8절, 여러분들 9절,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같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8절에서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8절부터가 이 서신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뭐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이니까 뭐 본론도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뭡니까? 너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 있지? 그 사람 좀 용서해줘, 다시 받아줘,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배웠고 또 골로새서 강해 사순절 새벽 예배 때도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인데,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림길이라고 하죠. 이 양 갈림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뭐냐, 하나는 내게 주어진 마땅한 합당한 권위로 권고할 것이냐 예요. 사도 바울이 권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에베소 전 지역과 소아시아 전체 지역, 아니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고, 그가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모두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이자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도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가 쓴 편지가 어쩌면 사사로운 편지가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된 것처럼 그에게는 권위가 있는데요, 그냥 권위주의로 누르는 것, 어떤 포지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 근데 이 권위로 뭔가를 권고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의, 공의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 보여.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공의입니다. 진짜 정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여요. 비합리적이게 보여요. 어떨 때는 상식적이지 않게 보여. 하지만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고, 우리에게도 사랑의 길이라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부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위로 권고할 것인가, 명령할 것인가,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권위. 아니면 예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나아가서 엎드려 간청할 것인가, 부탁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글씨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간구하노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인데요, 원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간청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얻은 내 자녀를 대신해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좀 잘못됐을 때, 경찰서를 막 갔을 때, 학교 폭력이 있어가 누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 부모에게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보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잘못한 아들을 위해서 대신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과 을이 있다면 갑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을이 되어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죠? 바울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했어요. 빌레몬에게 어쩌면 정말로 귀한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사랑을 택하는 것.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권위로 뭐 이렇게 누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것도 갈라지더라고요. 하나, 제가 교역자들, 직원들한테는 제가 별로 권위를 별로 이렇게 안 부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별로 시원치 않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별로 이렇게 권위를 막 내세우거나 막 엉두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교육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어! 하기도 하고, 너 안 씻었지? 너 아직도 몽둥이 갖고 와. 몽둥이. 물론 때리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위협하는 거예요. 몽둥이의 권위로, 또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권위로. 왜요? 나 아빠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의 권위로서 권위를 내세우지는 잘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마 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가짐이 여기 있는데, 이 아빠로서는 제가 막 권위를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차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성도님들이야 제가 아예 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위를 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이 통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이 아들들은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쩌면 합당한 권위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선택한 이유가 작게는 요게 원인인 것 같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빌레몬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나는 괜찮은 그런 성도였어요. 괜찮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들을 법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10%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합당한 권위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보면 은사 막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막 방언 은사, 막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다가 말미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이겠느냐? 통역이겠느냐? 얘기하다가 자,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갖고 싶었던 방언 은사, 통역의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 뭐 선지자같이 되고 싶고, 나도 사도 역할 좀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지. 오래 믿었다고 은사 받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은사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걸로 돈 받고 병 고쳐주면 돼야 한대요? 당장 뺏길 거예요. 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정말로 힘든 교우를 위해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뭐 100명 오면 100명 다 고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자, 중요한 논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다음 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고백.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쭉쭉쭉 나오는 사랑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가장 좋은 길, 보다 좋은 길 아니에요. 뭐 다른 것들, 뭐 예언도 있을 거고 방언도 있을 거고 병 고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보다 이게 좀 더 나아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하고 이게 전화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또 너무 좀 심각해서 만나기도 했는데요. 한 명의 친구는 이혼 위기에 있는 친구였고 한 명의 친구는 이혼 소송 중인 친구였습니다. 이 두 명 다 이혼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참 큰 어려움이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둘에게 제가 권고한 내용이 좀 달랐어요.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것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또 더 사랑 지켜라, 더 노력해라, 너가 너를 비워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권고를 했어요. 더 버티라고. 반면에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친구는 이것이 오래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정말로 참고 기다렸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겐 제가 오히려 권고가 아니라 격려했습니다. 너 애썼다. 내가 볼 때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 너 정말 이거 혹시 뭐 이혼하게 되더라도 너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잘 버텼다라고 격려를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권고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를 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친구에게는 힘내라, 너 해야 돼, 권고하는 거고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친구에게는 사랑의 격려를 준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은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나는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고, 이거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내가 합당한 권위로 분명히 권고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것들, 갈림길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는 그런 길들이 있을 때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편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내가 눈물 흘릴 것 같은데, 괴로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의 사랑이 그곳이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심은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본론을 얘기하면서 이 오네시모 보낼 터이니 잘 받아줘라 얘기하면서 그 접근 방법이 권위가 아니라 사랑임을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고 또 교회사의 어떤 사료들을 좀 살펴보면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이랬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근데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증거가 된 건 뭐냐면 그로부터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뭔가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내가 대신 갚아줄게 뭐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해를 입히거나 뭔가를 들고 튄 도망자, 노예 뭐 이 정도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로마로 갔다가 첫 번째는 어떤 정황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이 소아시아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로 도망쳤다가 거기서 공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소개해줘서 로마감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이제 로마로 가서 최고의 도시 대도시로 가가지고 허랑방탕 훔쳐온 돈 다 쓰고 잘못해가지고 쇠고랑 차서 감옥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을 진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냥 추측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려놓을 수 있지만, 어떻게 추측을 해도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떠나 도망친 노예는 중형에 처한다. 주인의 의견에 최대한 존중한다. 이런 거예요. 일단 도망친 노예는 중형을 처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주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형까지도 로마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너 다시 돌아가야 돼. 왜? 그래야지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그는 굉장히 주인에게 해악을 끼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 정도가 아니에요. 유해한 존재였어요. 손해를 아주 그냥 크게 끼친 그런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워드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도 하죠.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유익한이에요. 유익한 사람, 유익하구나,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인인 빌레몬이 지어준 이름일지도 몰라요. 뭐 나이 차는 잘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일지도 몰라요. 노예에게 좋은 이름들을 붙이면서 너는 내 인생에 유익한 존재가, 우리 가문에 유익한 녀석이 되라 뭐 이렇게 이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유익한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이름 뜻을 따라 행할 거야.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최근에 사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남양유업이라는 데에서 불가리스 먹으면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이게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과학자 그런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 불가리스를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입증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가가 팍팍팍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주식 좀 넣어 놓으셨어요? 하진 않으셨죠? 네. 근데 그게 뻥이었어요. 뻥이라기보다 전혀 임상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도 안 해본, 그거를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도 세균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는 그 다음 단계를 검증해야 돼. 그런 거 하나 없이 이 불가리스 좋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가지고 남양유업이 지금 아주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또 저기서는 뭐 세종시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는 그런 공장인가요? 거기는 영업정지 몇 개월? 3개월? 뭐 이런 걸 당했대요. 보면서 아유 참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양이 남양했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남양유업이 남양유업스럽다라는 얘기예요. 남양유업은 지금까지 좀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대리점의 갑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 창업주의 외손 여인 황하나 씨인가요? 이 마약 막 연루되면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 기업 좀 별론데 하고 있는데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남양했네 뭐 한 것. 여러분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 인생은 완전히 유익한 인생으로 부름받아서 출발한 인생인데요, 지금까지는 유익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익했어요. 아니 무익을 넘어서 유해한 존재였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 오네시모 할 거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이거는 좀 우리 외우면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었는데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되는 변화, 물이 있었는데 팔팔 끓였더니 100도가 넘어서 이렇게 수증기가 되는 변화, 그런 변화 말고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냥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는요, 이 본문에 의거합니다. 이것이 원리거든요. 뭐 할 때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외에는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수요일 저녁에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예배당 찾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 변화를 이미 겪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예수님을 어쩌면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예수님 정말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죽은 사람을 닮고 싶겠으며 그를 사랑한다 얘기하겠으며 더 사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을 때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오네시모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고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막 눈이 번뜩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고 이런 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을 미루어, 성경이라 불리는 그 모든 복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 아, 오네시모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갔구나. 아, 오네시모라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었구나.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무익에서 유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나름의 어떤 유익한 존재,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회사에서는 어떤 뭐 직분으로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지 주님께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유익한 존재가 된 것처럼, 무익한 종이었지만 유익한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살펴봤습니다. 그는 권위가 아닌 사랑을 택했고요. 오네시모, 오늘 본문에 뭐 등장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무익에서 유익으로 변하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을 보게 되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공이 넘어가요. 우리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내게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뭘 할지 내가 결정하면 되지만,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에게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위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하면서 공을 넘겨줍니다. 왜요? 빌레몬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빌레몬이 결정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그를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싶어. 너 대신
빌레몬, 너도 나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안타까워하고 나 돕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하잖아. 근데 너 그럴 수 없잖아. 골로새 교회 지켜야 되고 너의 가정집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너 대신 나를 섬기는 주님의 사자로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속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선택이 뭡니까? 근데 그것 내가 권위로 너에게 마땅히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간증 같은 거 보면 나 하나님 싫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요나처럼 한 대 탁 쳐서 큰 물고기가 한 대 팍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오면 이렇게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결국은 그 선택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 큰 물고기를 주님 예비하셔서 먹었어요. 요나가 뭐 했습니까? 그때 요나서 2장에 보면요, 그 캄캄한 뱃속 그 어둠 깊숙한 곳에서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길, 놀라운 그런 경륜 가운데 길들을 다 열어주시면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뱀이 꾀잖아요. 야, 그거 먹어봐. 그거 먹어주면 눈 밝아지고 지혜롭고 아주 뛰어나질 거야. 뭐 그런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이런 말들 이제 마귀가 뱀이 꾀를 때 하와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온 인류 가운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가 아담이요, 또 하나의 존재가 하와인데 이 둘 외에 수많은 만물 돌아보시느라 바쁘셨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이제 죄를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엮어서 먹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십자가에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차 계시고 이 십자가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충만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와와 아담이 먹어보자, 너도 먹을래? 한번 먹어봐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얘기해서 옛 뱀이 꿰고 꿰일 때에 하나님은 그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계셨고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거절해라. 거절할 거지?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저런 헛된 유혹들 뿌리치고 내가 너에게 요구한 단 하나의 명령, 순종하렴. 이런 마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응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담 힘내라, 하와야 힘내라. 근데 이내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변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곁에 계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 옆에 계시며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때론 우리가 잘못 선택합니다.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습성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지만 변함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빌레몬의 이 그 선택을 이렇게 넘겨주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진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완전 가득한 사람이구나. 내가 마땅한 합당한 권위로서 너 용서해야 돼. 너 은혜 입었지? 너 용서받은 자지? 예수님의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줘야 돼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선택권을 사랑으로서 섬기고 간구하면서 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라는. 어쩌면 빌레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선택의 결정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오네시모를 나를 능멸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내 돈을 들고 튄 이 노예, 능지처참에 처해도 마땅할 만한 이 나쁜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울분을 토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대로 내 감정대로 복수할 것인가, 응징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그 부름 따라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인생 가운데 우리 여러 많은 그 선택의 결정권들은 있는데요, 그냥 우리 빌레몬서의 주제인이 용서라는 차원만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잘 돌아보면 지금도 불편한 감정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또 때로는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라. 무엇을? 복수를, 용서를, 정죄를, 은혜를 선택하라.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나왔어요. 사랑을 택한 사도. 두 번째는 오네시모 나왔습니다.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세 번째는 빌레몬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선택 결정권이 주어진 그 인생, 바로 우리 같은 존재. 마지막 15절 16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세 명의 인물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 그가 이루시는 섭리라는 놀라운 신학의 주제이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막 꿈꾸고 형들의 단들이 제 단에 절했어요, 뭐 이랬던 철없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애꿎은, 사실은 큰 잘못이 없는, 억울하게도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거기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또 궁중 감옥까지 끌려가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 마치 빌레몬에게 주어졌던 복수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이런 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표현들 여러 가지, 내가 당신들을 기를 겁니다, 당신 자녀들도 내가 책임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라는 거,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 역사,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가장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그래서 트라우마야. 이건 난 씻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들의 잘못이자 나의 상처인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섭리더라.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오네시모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야, 빌레몬 주인 돈 진짜 많다, 나 이 기회 같다, 이거 들고 튀어야지. 의리를 저버리고 도망친 게, 그래서 지명 수배자가 된 게 오네시모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택은 뭡니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용서를 종용하면서 권유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빌레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다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으로 추측해 봅시다.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인가? 이 도망친 종을 종이 아닌
정말 형제로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의 이 흉악스러운 죄, 잘못이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빌레몬에게 용서받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네시모가 도망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요? 계속 종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같이 도망치자가 아니죠.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이 99%가 넘을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그 감옥, 거기에 있는 그 영혼 한 명에게, 잘못해서 감옥 들어온 이 영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 맺고 동역자를 둘이나 얻게 됩니다. 하나는 오네시모, 하나는 빌레몬.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능욕을 경험했지만 용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용서를 배우고 동역자와 형제를 얻습니다. 동역자는 바울이요, 형제는 종이었던 오네시모.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그 15절 말씀이요, 이 공동번역에 참 너무 은혜롭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5절 그 하단에 있는 그 공동번역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 공동번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여기에는 빠져있죠.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아마 두게 합니다, 뭐 이런 정도 단어로 이제 빠져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당신으로부터 그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놈은 죽일 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잠시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떤 잘잘못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따져보면,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21세기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종을 부리고 있는 빌레몬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어쩌면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걸 사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잠시 떨어진 것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는 도망간 거고 누구에게는 죽일 놈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의 사람이 되는 것, 너의 형제가 되고 너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사 사료죠, 이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사 사료 속에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주교가 된 것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어쩌면 한 사람의 죄도 있고요, 한 사람의 권면과 사랑과 복음 전함도 있고요, 한 사람의 그걸 받아들이는 용서와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몸부림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내가 해를 입었으니 너도 똑같이, 동해보복법, 내가 이를 맞았으면 너도 이를, 내가 눈 하나가 다쳤으면 넌 2개, 이런 오히려 더 보복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 말고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사랑으로, 용서로, 믿음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나가기 시작할 때, 야, 죄가 이렇게 변하고, 야, 상처와 트라우마가 이렇게 변하고,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고 그 관계를 바꾸고 그 공동체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 오늘 설교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말고, 가족 앞에 말고, 그냥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유익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무익한 자녀입니까? 유익한 자녀이면 왜 그렇고 무익한 자녀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유를 하나의 구절에서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유도, 빌레몬에게 용서를 가르치는 이유도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한 이 아름다운 경험 안에서 나온 고백 때문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은, 우리 주님께 유익한 인생은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주님께 유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말고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하지만 나의 심령 깊숙한 중앙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어쩌면 오네시모보다 더 추악한 죄만 우리의 인생, 무익한 인생이 주님께 유익한 인생,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를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는,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가 아닌 사랑을 택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용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준비하신 분은 섭리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심령이, 나의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의 방법을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심령에 내가 주인일 때 이것 못합니다. 오직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금껏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껏 내어놓지 못한 그 응어리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도 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찢어짐이 있습니까? 어쩌면 억울하고 괴롭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힘겹고 지치는 일들이 연속일진데, 하나님, 저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빌레몬이 결국 용서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길이 예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감능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에, 내가 중심인,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이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인생,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얽혀진 그런 모든, 긁혀진 모든 것들을 싸매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의 길, 은혜의 길 먼저 허락하신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네시모보다 더 나쁜,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형에 처해야 될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아들로 삼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있는 많은 아픔들, 트라우마들, 억울한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길 따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권위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것처럼, 빌레몬이 정죄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처럼, 그래서 오네시모의 인생이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길 따라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